하나님 아버지, 2015년 12월 25일 성탄의 아침,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방 하나 구하지 못하여 동물들의 잠자리에서 태어나신 구세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아쉬워서 어떤 의무감도 없으신데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죄인께로 와주셨나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나이다. 세상 속에 뚫고 들어오셨나이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께서 그 부자연스러움을 취하셨나이다.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먼저 다가오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도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사오니 저희가 복의 유통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덩이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흥청망청 마음이 들뜨는 성탄과 연휴가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서 고요한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께서 평강 위에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4절부터 34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만하는 피난하며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사야 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 왕과 또 많은 사람들은 군대, 타인의 도움을 바라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주신다. 그것을 선물로,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바라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을 선물로 받을 때, 임마누엘을 영접할 때에 그때 참된 즐거움이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따라서 아무 대안 없고 해결책 없는 인생의 유일한 빛은요,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임마누엘을 믿고 영접한 신자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들고 물어보며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실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는 나 자신을 꺾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가 10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 모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역설이에요. 왕이라 함은 어느 정도 연배도 있고 그 통치의 영광스러움도 있고 옷이나 주변 환경이 그 정사, 그 권위를 뒷받침해 줄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한 아기가 올 것이니 그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정사, 그 권세를 어떻게 획득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의로움을 어떻게 획득하십니까?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보기에 강력한 군대를 원하는 자들은요, 이 나약한 해결책에, 나약해 보이는 해결책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요, 때로는 고통 중에도 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줍니다. 그때에도 고개를 숙여, 주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른바 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기대됩니다. 기대되죠. 근데 그 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선하십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신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그분의 성품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여하한 선하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하시도다, 자비로우시도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고 괴롭게 하는 아수르가 단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몽둥이에 불과하다, 내 손에 든 몽둥이다, 내 손에 있는 톱이다, 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아하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내어주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왕을 아련하고 또 거기 있는 제단을 또 그려가지고 본국에 보내서 그대로 만들어라 시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국 그 아수르는 남유다를 치죠. 위협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도 내 손에 있다. 그의 무기가 강해 보이느냐? 그의 군대가 많아 보이느냐? 그것도 내 작정과 허용 안에 있다. 악인이 날뛰느냐? 그가 그 힘을 하나님께 받은 줄 모르고 날뛰면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본문이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그들이 돈 잘 벌고 건강해 보입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것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인정하지 못하니 심판만 쌓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 가운데에 힘센 나라들이 있지요. 그 힘을 누가 줬어요? 열국,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열국에게 각각 힘을 나눠줬어요. 공의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힘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나라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보지 못하는 것도 없고 너무 커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보세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나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뭡니까? 우리가 다 정복한 도시들이니 너희들도 다 마찬가지다. 시간 문제야. 뭐 이런 교만을 떠는 겁니다. 주님이 교만을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만하지 않은 척하면서 교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적 어휘를 쓰면서 교만하지 않은 척할 수 있어요. 놀라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은 바로 거짓의 아비요, 교만의 대가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의 하수인 아수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교만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사실 내가 한 거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여 말이 좀 많아지고자 할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배우세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연배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많다고 이 교만하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매일 조심해야 돼요. 어느 사람은 강하고 어느 사람은 약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몸과 특별히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아수르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신들을 꺾었다, 이렇게 교만을 떱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부터 34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20절부터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은 뭡니까? 임마누엘이 나타나시어 참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되겠지만, 또한 그날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어 초림하시어 다스리시는 지금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남은 자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것이라. 그렇죠? 22절 보세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 사상,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해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 들어보세요. 또 이사야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신약 성경 기자가 증거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안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허락하셨으니 교만하지 말고 아수르처럼 자만하지 말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감추신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따라서 내가 남은 자인가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는 믿고 회개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선택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진실로 믿고 회개한 자는 선택된 자예요.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자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믿고 회개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도 낙오됨 없이.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이 둘, 택함 받은 자와, 즉 선택된 자와 믿고 회개한 자는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감추신 뜻을 찾기 위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믿고 회개하며 아수르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택함 받으며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남은 자를 끌어오시고 인도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믿고 의지하세요. 눈물로 간구하세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지도 못하고 팔짱을 쫙 껴가지고요, 왜 세상에 악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전쟁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좀 보세요. 그 강한 아수르, 대단해 보이는 아수르,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전쟁,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 개입하신다, 사용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죄악에 빠진 인간은요, 당신이 무엇이 간데 그 일을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창조자예요. 주님이 왕이 되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해요. 오직 죄악 가운데 교만에 빠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바꾸세요. 이른바 내 꼴을 봐야 돼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비판합니까? 우리는 손에 피를 묻힌 자요, 오늘도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이제 아수르를 치신다 합니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한다 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한다 합니다. 사사기 7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바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 오렙을 이 오렙 반석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도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디안의 왕 오렙을 죽이신 것처럼 아수르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연말을 맞아 세상에 별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또 이슬람의 세력이 또 접근한다고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있죠. 먹거리가 없고 핵에 대한 위험으로 공포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재난 영화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내 몸에 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또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더 큰 생각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니 주의 백성은 오늘도 믿고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맡깁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만 주께서 다스려 주시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며 아수르와 같은 행보가 아니라 오직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영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 그 자는요 아수르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자예요. 혹시 내가 아수르의 길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돌아봅시다.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돈이에요. 내 집, 내 가족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해주신 집, 내게 맡겨주신 가족이에요. 이런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범사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영광 취하셔야 하지만 아수르처럼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겸손의 길을 오늘도 십자가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는 주님이 치시고 겸손한 자는 주님이 안아주신다 하셨사오니 바라고 원합니다. 아수르의 길이 아닌 주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을 맞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만을 버리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가지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교우들 일부가 또 만나서 교제할 터인데 그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